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화가 3번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 겨우 하나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이전에도 3분의 1이 사람도 그렇고 나 죽어가지 않습니까? 고기도 그렇고 바다에도. 그리고 그 뒤로 또 화가 계속 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재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이 계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 금단 4뿔이라는 것은 이제 일어날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4뿔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계시다는 의미이지요. 4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는 것은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4뿔에서 각각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치된 소리를 내고 있지요. 공의에 비춰볼 때 어느 면으로 보나 합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한 소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놓고 4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4사람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하지요. 이는 그만큼 그들의 판단이 합당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4뿔에서 한 소리가 난다는 건 역시 공의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그러짐 없이 온전하다는 의미이지요.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했습니다. 4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사방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이 2번째 화를 결코 피할 수가 없지요. 유브라데 강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중동을 포함하는 지역이지요. 이처럼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던 또 문명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전 세계의 거대한 세력들이 다시 모여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연합군이 이곳에서 격돌하게 되지요. 거의 전 세계의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지요. 이로 인해 또다시 엄청난 희생이 발생합니다. 15절에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니 그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었다는 것은 실제로 천사를 묶어 놓았다가 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천사의 능력을 억제시켜 놓았다가 이제 자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놓아주었다는 의미이지요. 이 천사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전쟁으로 인해 무수한 사람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정확한 연, 월, 일, 시는 기록에 놓지 않고 숨겨두셨지요.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 굳이 정확한 시점을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지요. 그러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 전체 중에서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이겠습니까? 물론 이미 7년 환란에 들어서면서부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가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3분의 1은 이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있을 이 전쟁으로 인해 죽게 될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이 전쟁의 무대가 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 그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뜻이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했지요. 2만만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2만 곱하기 만, 즉 2억이 됩니다. 지금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연합군이 대치해 있는 상황이므로 그 수가 어마어마하지요. 더욱이 이때는 핵폭탄 등을 배제한 채 재래전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꼭 2억이라는 숫자의 군대가 이곳에 모인다기보다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의 군대가 모이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 전쟁으로 인해 죽는 군인의 수도 엄청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의 피해도 대단합니다. 또한 꼭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 전쟁과 연관되어 전 세계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지요. 그러면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이렇게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하자 모두가 잠시 주춤하게 된다 했습니다.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7절부터는 이 전쟁에 동원되는 첨단 무기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17절에서 18, 19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들이란 전쟁에 동원되는 각종 무기와 차량 등을 뜻합니다. 탱크, 장갑차, 헬기, 전투기, 수송 트럭 등 각종 병기들이 동원되지요. 또 각각에는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에서 포탄과 총알이 발사되며 화염이나 생화학 무기들도 발사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이 나오는 것은 첨단 무기에서 발사되는 레이저 빛 등을 말합니다. 갖가지 보호 장구를 갖추어서 사람 개인은 물론이고 병기들을 보호하지요. 앞으로 쭉 내민 도신과 곳곳에 달린 총신들은 마치 입과 꼬리처럼 보입니다. 또 저것이 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불빛을 나타내게 되죠. 길쭉한 뱀같이 생긴 무기도 있는데 그 머리에서 총탄이 발사되지요. 사도 요한은 전쟁에 사용되는 각종 무기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묘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은 마무리되지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키우고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상대를 꺾으려는 마음이지요. 화평 가운데 서로 함께 살 길을 찾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기가 더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장악해 가려는 속셈들입니다. 전쟁을 후회하거나 돌이킬 마음이 아니지요. 이 1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하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심히도 악에 젖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윤리를 논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도덕적 파괴 현상이 일어나지요. 서로가 자기 살 길만을 찾으며 더더욱 자기 유익만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앞길만을 찾습니다. 그러니 악에 악이 더해질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상이란 꼭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권세에 눈이 멀어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선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찾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유익과 부에 집착합니다. 자, 눈앞에서 휴거 사건을 본 지가 몇 년도 안 되었는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지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피폐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역시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피폐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자기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란 정말로 어렵지요. 이것이 바로 얼마 있으면 이 땅에 펼쳐질 분명한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혈기를 내고 싸울 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원수마귀 사단이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마음에 악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어둠의 세력의 조종을 쉽게 받지요. 사람이 자기 의지 가운데서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악이 있는 이상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신속히 마음에 있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을 자극하려고 할 때 그에 맞서 싸워 이겨야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능히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를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